강의하기 전에 저를 향해서 손을 드시고 자유기도와 심령기도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저를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미리알라스칼라마르시 아스하라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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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디티아 샤라디티 샤라키리아라스 아비디알라스칼라마르시 아라바라야라야 아라키리아라스 아라카라디티아라베르 아라비알라베르스테메르키 아라바라야라야라 아라바라야라 아라바라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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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는 83쪽 제6일 기도의 단계, 원래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로 못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빈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말, 이걸 빈말입니다. 1번 문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라. 옆에 사람들이 막 보고 그러면은 방해가 되죠. 의식을 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새벽에 외딴 곳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데 그동안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이 하얗게 번쩍였습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또 의복이 하얗게 빛났다. 기도할 때 변화가 온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체조배를 할 때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네,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요구예요. 일부만 완전해지고 일부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근데 완전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가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천국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성녀 아빌라의 대데레사는 기도 생활의 강도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강도에 비례한다고 가르치면서 기도의 9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랑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단계에서 제1단계 구술기도, 2단계 묵상, 3단계 정감기도, 4단계 단순함의 기도, 5단계 주부적 관상 기도, 6단계 정감의 기도, 7단계 일치의 기도, 8단계 수능일치의 기도, 9단계 변형일치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주로 영성생활의 수덕 단계에 속하고
5단계부터 9단계까지는 영성생활의 신비적 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술기도를 보겠습니다. 구술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 구술기도의 대표적인 형식은 염경기도입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염경기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형식, 즉 교회가 정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거나 외워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서의 기도문, 미사 경문, 또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죠. 묵주의 기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문이니까 같이 외우면 되니까 함께 기도할 수가 있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구술기도는 내적인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과 정신과 함께 몸으로 하느님께 존경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소리를 내니까 하느님께 존경을 드리는 기도다.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현존과 기도의 내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술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 계신 것을 의식하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구술 기도는 열렬한 마음으로 바치도록 힘써야 하는데 가장 높은 성덕에 도달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아주 높은 성덕에 올렸으니까 구술 기도 필요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강도를 표시하거나 신심을 불러일으킬 때 언제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감정이 그분께 대한 사랑의 감정이 최고도에 달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표시하거나 우리 신심을 표시할 때도 이 구술기도는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묵상기도,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 추리적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추리적 묵상은 초자연 진리가 지닌 의미를 꿰뚫어 보고 그 진리를 사랑하며 은총의 도움으로 실천하기 위해 그 진리에로 마음을 돌려 추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은 지적, 정서적, 실천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지적 목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도달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묵상은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많이 사랑하는 데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추리작용은 단순히 사랑을 일으킬 준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오늘 복음에서 행했죠. 그런 사건들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을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는 것, 추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분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을 충분히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그렇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추리적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묵상이 묵상자가 사색하는 초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묵상이건 합당한 묵상이라면 미래의 실천적 결심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본질상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해가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것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묵상 방법의 선택. 묵상 생활의 초보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묵상 방법을 택하여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의 생활 세미나, 여러분들 작년에 받았죠? 이 세미나 책 뒤에 부록으로 제가 12가지의 묵상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가 진보하여 하느님과의 대화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묵상 방법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 그 묵상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묵상 방법을 쓰지만 그냥 그분 앞에 가면 쉽게 기도에 빠져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묵상 방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묵상 방법에 집착하면 오히려 묵상의 진보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묵상의 실천. 자신이 묵상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간을 택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성가들은 하루 중 묵상에 가장 좋은 시간을 이른 아침, 또 저녁 식사 전이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늦은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을 택하여 매일 묵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묵상 시간의 많고 적음은 각 사람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묵상 시간이 너무 짧으면 묵상에 깊이 들어갈 수 없고 너무 길면 신심이 식어지고 묵상의 시간이 보석의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석으로 얼마 묵상해라 그러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은 처음에는 짧더라도 조금씩 점점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맛들이고 점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는 영혼이 열성과 신심의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하고 실증과 분심이 계속 일어나면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묵상에 진보하려면 기도하기가 싫어도 자신이 이미 정한 기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그 시간을 채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묵상 시간이 얼마든 간에 묵상의 영향은 온종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자주 열렬한 화살 기도를 통해 하루 동안 뜨거운 신심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묵상하다가 화살 기도를 하나 해서 이 기도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루 중에 그 화살 기도를 자주 하면서 그날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다. 성당은 거룩한 장소이고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고요함이 깃든 곳이므로 묵상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묵상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묵상 중에 몸 자세도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편안하면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렵고 잠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또 불편하면은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묵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묵상의 실천은 영성생활의 성장에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처한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적 행위에 전적으로 마음이 쏠리고 구원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묵상을 실천하면 회개의 은혜와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매일 성체를 영하는 이들의 영성생활이 미지근한 이유는 묵상 기도를 전혀 하지 않거나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완덕에 도달할 수 없고 기도 없는 생활은 신자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안 나가도 구원은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냥 몸으로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진보를 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이 묵상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3. 정감의 기도. 정감의 기도란 묵상 중에 일어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감사, 참회 같은 정감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말합니다. 1. 정감 기도의 실천. 어떤 이들은 묵상 중에 정감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냉랭하여 추리적 묵상 중에 정감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들도 꾸준히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께 청하면 정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추리적 묵상과 영적 독서는 정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정감이 일어나죠. 따라서 추리적 묵상은 정감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에 그분께 대한 사랑의 감정이나 감사의 감정이나 회개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까지 추리적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독서를 하다가 마음이 움직이며 정감이 일어나면 독서는 중단하고 그 정감에 머물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냥 여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자.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정감이 없어질 때까지 그 정감에 머물러 기도한 후 다시 독서를 하다가 정감이 일어나면 멈추어 기도합니다. 정감 기도에서는 정감에서 다른 정감으로 넘어가려고 안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감 기도는 사랑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정감 기도는 덕행의 성장에 좋은 수단이 되고 이 기도가 주는 마음의 위로와 감미로움 때문에 덕행의 실천의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위로,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정감이에요.
정감기도의 위험. 정감기도를 할 때 피해야 할 위험은 억지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정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는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오직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자신의 동기를 초자연화할 때 사랑의 정감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기쁨을 얻고 싶어서 막 하느님께 대한 어떤 정감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려고 했을 때 정감이 일어나는 거다. 나를 찾으면 안 일어난 거예요. 정감기도의 다른 위험은 쉽게 감각적 위로에 사로잡힌 이들이 완덕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오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오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1986년쯤 한 5월달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 제가 생각해 이 정도로 나가면 한 준성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냥 꽝 떨어져 가지고 이제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교만하면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화 과정을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주신 은혜인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인 양 착각을 한 거죠. 영성생활의 참된 진보는 그리스도적 덕행을 나날이 더욱 완전하게 실천하는 것이지 기도 중에 체험하는 감미로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행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 감각적 위로를 중하게 여기는 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보다 영적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좋대더라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정감기도에서 감미로움과 위로를 맛보고 이 정감기도에 익숙한 이들은 이제 추리적 묵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묵상을 그만둘 위험도 있습니다. 신비적 관상을 체험한 후에도 아랫단계의 기도에 되돌아오는 것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대데레사 성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감 기도의 열매.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도의 열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감 기도의 열매는 덕행을 더욱 열성적으로 실천함, 지향이 점점 순수하게 됨.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향으로 가는 게 순수한 거예요. 오직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극기 및 초탈의 정신. 어려움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를 그걸 자기 자신이 내 이러저런 감정을 극복하고 또 초탈하는 것, 이탈하는 것. 이런 정신. 애덕이 증가됨.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커지는 것.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함 등입니다. 그러니까 정감기도를 해서 맺어지는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 기도는 꽝이다. 그래서 이 정감기도는 기도 생활의 종점이 아니라 완전한 기도를 향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단순성의 기도입니다.
4단계 단순성의 기도. 이 단순성의 기도란, 단순성의 기도를 성녀 대데레사는 습득적 잠심의 기도라고 했고, 다른 영성가들은 이 기도를 단순한 응시의 기도, 하느님 현존의 기도, 신앙에 대한 단순한 비전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단순함의 기도는 성삼이나 그분의 신비, 완전성, 그리스도교 진리를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사용된 추리는 단순한 지적 응시로 바뀌고, 정감기도에서 체험한 정감들은 하느님께 대한 단순한 정감으로 옮아갑니다. 단순한 사랑, 감사 이런 것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단순함 기도의 실천, 단순 기도의 실천. 단순성의 기도는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고 그냥 하느님이나 진리를 응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묵상과 정강 기도를 하는 이들은 너무 갑자기 단순 기도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현재의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추리작용이나 정감의 움직임이 없이 즉시 단순성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묵상기도나 정강기도는 계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당에 들어 성체조배할 때 성체 예수님께 그냥 탁 꽂혀가지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응시의 기도, 이 단순성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고정된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쓰되,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즉시 정강 기도나 묵상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다 바라보고 있다가 잡념이 들어오고 딴 생각으로 왔다. 그럴 때는 다시 책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 기도의 열매. 단순 기도의 열매는 신자 생활의 향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 기도에 들어간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은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하느님께 대한 깊고도 지속적인 잠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런 막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안에 잠기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성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직무의 바쁜 때에도 내적으로 하느님을 응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전례기도나 염경기도를 바치는 동안에도 하느님의 현존을 특별히 느껴야 합니다. 외적인 모든 활동은 기도의 정신으로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열망으로 수행하고, 가장 평범한 일에도 신앙과 사랑의 정신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든 활동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일도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단순 기도에서는 정감 기도의 장점들도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기도자는 전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기도의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성은 사실은 하느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해질수록 그만큼 하느님을 닮는 것이 돼요. 그 다음 관상기도. 관상기도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직관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관상 그 자체는 진리의 직관이나 시작은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에서 출발해서 직관으로 간다는 거죠. 그는 관상을 교육의 종결이며 하느님께 맞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여가라고 가르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는 관상이란 찬란한 진리에 대한 감미로운 탄복이라고 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관상이란 우리의 정신이 하느님께 들어올려지는 황홀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관상이란 영혼이 천주께 나아가기까지 영혼을 비추어주고 사랑에 반하게 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천주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다 보면 친밀한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게 되죠. 관상은 단순하게 직관합니다. 직관의 정신은 생각들과 심상들을 무시하는 고요한 정신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것도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느님께 의지할 때 하느님은 깊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시며 대개 인간은 주의 집중과 평화 이외에는 아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관상은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관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 감각적인 시선을 초월하여 생명과 존재의 차원에서 일치와 의존 관계를 드러냅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와 의존 관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관상은 하느님 또는 하느님 속성에 던져지는 사랑의 단순한 바라봄입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리적 묵상에서는 진리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진리의 원천인 진리 자체를 소유하고 제일 원천인 하느님,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소유하고 그대로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죠. 그래서 관상의 본질은 인간 안에 깊숙이 내재하시는 하느님의 본성 자체를 인간이 거의 직접적이고 신비적으로 순수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닮은 모습이 내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면서 그 닮음을 지켜주시고 그 닮음을 발전시켜 주셔요. 이는 인간의 자연 능력을 초월하여 하느님이 활동하심으로 인간은 그저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관상가는 하느님 한 분 안에서 모든 선을 발견하고 체험합니다. 만약 하느님을 소유한다면 모든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선하신 하느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으로 하느님만을 온 마음으로 찾으며 그분의 전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앞에 다른 단계에서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나 평화나 기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 여기서는 하느님만 찾는 거예요. 하느님만 찾으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습득적 관상이 있고 하나는 주부적 관상이 있습니다. 습득적 관상은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고, 주부적 관상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주부적 관상의 특징, 관상기도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느냐 아니라 있느냐요. 그 오자입니다. 있는 습득적 관상과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주부적 관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주부적 관상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주부적 관상은 그것을 받은 이의 영적 유익을 지향함으로 공로가 되고 받는 이를 성화시킵니다. 관상은 성화 은총과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며 조력 은총도 필요합니다. 이 조력 은총이라는 건 도움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주부적 관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인데, 관상자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자신 안에 스며드는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제 이 숨이 이렇게 허파에 들어오는 것처럼 제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신비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관상가는 그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관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양과 정도만큼만 관상할 수 있습니다. 주부적 관상은 관상자가 하느님의 활동 아래 있다는 안정감과 확신을 주고, 관상자가 은총 상태에 있다는 확신도 줍니다. 관상 중에 신비 체험은 인간 이성의 추리 능력을 초월하고 직관적인 것이기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비 체험은 흔히 신체의 반응을 일으켜 눈이 흐릿하고 호흡이 약하고 사지 일부가 마비되고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현상이 신비 생활의 초보자에게만 일어나는 만큼 이런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게 일어나는, 신비적 관상이 강렬하여 탈원에 빠지는 수도 있지만 참된 관상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덕행의 실천에 대한 큰 충동입니다. 덕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관상가의 신비 체험 중 하나는 전에는 노력했어도 오랫동안 얻을 수 없었던 어떤 덕행을 순식간에 거의 완벽하게 지님을 때때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상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변화가 깊지 못하여 자신의 결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천적 원리. 관상자는 기도의 진보에 장애가 되는 것을 놓치기가 아니라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은총의 도움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관상으로 이끄심을 확실히 알지 않는 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관상으로 이끄심을 확실히 알지 않는 두 번 읽었나? 확실히 알지 않는 한 묵상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부적 관상 기도로 이끄는 은총의 충동을 느끼면 즉시 하던 기도를 중지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부적 관상자는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고 충실하게 따라가면 완덕의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해 덕행 실천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히 습득적 잠심의 실천,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머무르고 막 밖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거야. 습득적 잠심의 실천, 내적 외적 침묵, 이것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각의 억제, 오관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걸로 해서 정보가 들어와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신경을 거기에 뺏기죠. 그러니까 오관,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사물로부터의 완전한 초탈, 깊은 겸손,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생기를 불어넣는 열렬한 하느님 사랑을 지니고 기도에 온전히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관상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단순히 따라가면 됩니다. 6번째 단계, 정적의 기도. 지금부터 하는 이런 기도들은 이 관상 기도의 높은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 정적의 기도란 뭐냐? 정적의 기도는 신비 기도의 한 형태인데 이 기도를 통해 의지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친밀한 인식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영혼과 육신은 형언할 수 없는 감미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부적 관상은 지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적의 기도는 특히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적 기도에 이르면 마르타의 활동과 마리아의 관상이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활동과 관상의 완전한 일치는 하느님과의 일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일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활동 중의 관상, 이런 상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정적의 기도에 대해서 이 잠심에서 때때로 행복이 넘치는 내적 고요와 평화가 나오고 이리하여 영혼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상태가 어느 기간 또는 상당 기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적 기도의 효과와 동반 현상.
정적 기도가 영혼 안에 만들어내는 성화의 결과는 영이 누리는 큰 자유, 하느님에 대한 자녀다운 경외심과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 극기와 고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은 피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깊은 겸손, 현세 쾌락을 경멸함, 모든 덕행의 성장함입니다. 정적 기도에 따라오는 현상은 내적 기능의 휴지 상태와 쉬는 상태를 가리켜요. 사랑의 도취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도취되는 거예요. 성녀 데레사는 내적 기능의 휴지를 최고도로 강한 정적 기도의 절차로 생각합니다. 내적 기능의 휴지란 정적 기도 중에 하느님이 주시는 감미로움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내적 기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르는 현상입니다. 이때 영혼은 세속사를 완전히 잊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으며 즐기려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매우 격렬하여 함성, 기쁘게 날뛰임, 기뻐 뛰노는 거죠. 영적 찬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희열 이런 것들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3. 행동규범. 관상자는 이 단계의 기도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런 노력은 무모하고 무익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느님이 이끄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하느님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정적 기도에서도 기억과 상상은 자유롭게 작용하여 분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심이 일어나면 이를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정적 기도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 유혹과 죄 지을 기회를 주는데 은총을 거스르는 사소한 불충행위라도 영혼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기회라도 조심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떨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기도의 실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자는 내적 기능의 휴지에 자신을 과도하게 내맡기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약한 체질 때문에 주시는 위로를 참된 영성적 휴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내적 기능의 휴지가 있을 때에는 영혼의 약함이나 권태가 없고 피로가 없고 오히려 영혼은 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으며 외적 감각 작용이나 황홀함은 없습니다. 사랑의 도취를 열광적이고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자연적 감격 및 센티멘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영성 지도자는 신비 현상을 영성 생활의 큰 진보로 보거나 중요시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무슨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여기면 그래 알았어. 거기 너무 그런 현상에 신경 쓰지 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경우 기도자는 참된 겸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올 때는 저 사람 나처럼 체험 못해가지고 저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을 지니게 되는데 이런 겸손은 참된 것을 거짓된 것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시금석이에요.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제7단계 일치기도. 일치기도란 일치의 기도는 신비적 기도의 한 단계로 여기에서는 모든 내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하느님께 사로잡히고 점유됩니다. 정적 기도에서는 의지만이 사로잡히고 내적 기능의 휴지에서는 지성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억과 상상은 자유롭지만 그런데 일치의 기도에서는 기억, 상상 등을 포함한 모든 내적 기능이 사로잡힙니다. 오직 신체적 감각만이 자유롭습니다. 일치의 기도에서 육체는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아 외적 감각이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으면서도 거의 무력해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때 영혼은 하느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쉽게 탈원 상태에 빠지는데 처음에는 잠시 동안이지만 강도가 점점 증가하여 여러 시간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탈원 어떤 경우는 7, 8시간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일치 기도의 징표. 일치 기도에서는 분심이 없습니다. 분심으로 벗어나는 것. 우리 내적 기능을 완전히 그분이 사로잡으니까 그렇습니다. 분심을 일으키는 기억과 상상이 하느님께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치의 기도를 하는 동안은 분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 일치 기도에서는 하느님 체험의 확실성이 절대적이어서 자신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일 기도자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는 참된 일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 기도에서는 지루함과 실증을 모릅니다. 즐거움이 영혼에 충만하여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큰 시련을 겪고 싶어하고 고통과 보속을 심히 바랍니다. 그래서 데레사 성녀는 고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영혼이 하느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느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을 보면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은 무엇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 행한 것들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더 이상 현세 재물이나 인간적 유대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은 나머지 즐겁게 죽고자 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하느님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일치 기도의 동반 현상을 보겠습니다. 기도자가 일치 기도에 도달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 뜻대로 주시는 일시적인 은총인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비적 접촉. 신비적 접촉에서 기도자는 하느님 자신의 접촉을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이 접촉은 영혼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어 때때로 영혼은 함성을 지르거나 탈원 상태에 떨어집니다. 다음, 영혼의 이탈. 하느님께 대한 강하고 돌발적인 사랑의 충동을 받아 육신이 탈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불화살. 불화살에 맞은 것 같은 하느님과의 접촉인데, 이 접촉은 영혼을 태우고 꿰뚫으며 사랑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화살이 영혼을 관통하는 것 같이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큰 고통을 주는 동시에 즐거움이 됩니다. 고통과 함께 그것에 맞는 즐거움이 동시에 와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는 앞에 말한 현상과 유사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오래 계속됩니다. 사랑의 불화살은 대개 영혼이 피조물을 통해 얻은 하느님께 대한 지식에서 생기지만, 사랑의 상처는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과 신앙의 신비에 관한 지식에서 생긴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합니다. 이런 상처를 받은 영혼은 당장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음을 하느님께 원망합니다. 하느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시고 계속 여기에 두십니까? 그러는 거죠. 8번째 단계, 수능일치의 기도. 이거 해도 됩니까, 주님? 끝까지 해야지. 수능일치의 기도 보겠습니다. 단순한 일치 기도에서 모든 내적 기능은 하느님께만 집중되고 오직 외적 감각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수능일치 기도에서는 하느님께서 외적 감각까지 사로잡아 영혼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이제 지성, 기억, 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외적 감각까지도 다 하느님이 사로잡아서 하느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능일치 기도에서는 영혼은 외적 감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능일치 기도에 이른 사람도 자신의 의무에 따라 사랑의 봉사를 하지만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동경하여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그분께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그분과 일치하고 싶어 해서 죽음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가 영적 약혼이라고 부르는 수능일치의 기도는 단순 일치 기도의 연장이고, 성녀 데레사가 영적 결혼이라고 부르는 변형일치의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비적인 탈원이 있습니다. 수능일치의 기도를 탈원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서 영혼은 그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영혼 안에 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만 완전한 정신 집중을 하며 모든 기능이 이러한 일치 안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의 성취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그분께 완전히 100% 사로잡혀 거기 집중되어 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비적 타로는 수능일치 기도에 나타나는 정상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본질적 요소는 영혼이 하느님 안에 흡수됨이고 타로는 2차적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탈원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신비적 타로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만 최상급의 신비기도는 어떤 타론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느님의 비추심을 쉽게 받아들여 그것을 충분히 견딜 만한 힘이 생길 때 모든 타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께로 못 오는 것에 감당할 수 없어서 타론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는 타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타론에는 부드럽고 즐거운 타론과 고통스러운 타론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즐거운 타론의 경우는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지 않아 체온이 내려감도 체험하지만 크나큰 감미로움이 따라오고 건강도 증진됩니다. 격하고 고통스러운 타론에서는 육체의 고통이 격심하여 그것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격한 타론이 지난 후에 신체는 때때로 여러 날 동안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타론자는 물질에 대한 감각이 없고 눈앞에 밝은 빛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타론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이러면 못 살죠. 그 다음 이 타론 기도의 효과. 타론의 신체적 심리적 현상은 타론이 자연적이든 하느님으로부터 오든 혹은 악마로부터 오든 간에 대개 동일합니다. 따라서 타론의 열매인 결과를 보고 타론이 어디에서 왔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마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녀 데레사는 5가지 타론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로 타론의 첫째 형태는 이 타론이 점차적으로 일어나 영혼이 자기 주위의 사물과 접촉을 끊고 오직 하느님께만 이끌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이때 영혼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하지만 마치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느님과의 결합감은 너무나 생생하여 영혼이 자기의 정상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는데 며칠이나 걸립니다. 이런 형태의 타로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맛을 갖게 하고 피조물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비참성을 알고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게 되어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순교하고 싶다. 둘째 형태, 타론의 둘째 형태는 황홀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께서 영혼 깊숙한 곳에 비추시는 도련한 광채를 통해 옵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바칠 용기와 하느님께서 당신 뜻대로 자신을 이끄시게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가 하느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다면 이 때문에 덕행은 더욱 튼튼해지고 하느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더불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전에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누구도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타론의 셋째 형태는 영의 이탈인데 여기서는 예리하고 빠른 그 무엇이 영혼에서 나와 영이 떠나는 거죠. 나와 영혼이 더 높은 단계에 높은 부분으로 오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대데레사 성녀는 말합니다. 이 타론에서 돌아온 영혼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활동에 더욱 더 열중할 수 있어
큰 안정감을 지니게 됩니다. 영의 이탈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음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지상 사물에 대한 경멸이라는 열매도 맺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중부양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에 그 아일린 조지 여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성당에서 기도하는데 몸이 싹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인도에서 피정 지도를 돈이 얼마도 들어 좋으니까 훌륭한 피정 지도자를 만나서 피정을 좀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신부님한테 지도를 받는데 그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할 때는 옆에 복사들이 둘이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신부님이 위로 올라가려면 딱 이렇게 다리에 맞추고, 어떤 경우는 이 제대 위쪽으로 무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렇다고. 네, 그분한테 한번 이렇게 딱 기도를 받았는데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 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깊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 공중부양 같은 것은 중세기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분들 있는데, 어떤 성인은 어떤 또 공중부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공중부양 상태에 여러 가지 일들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성당을 건축했는데 성당 높이 종각이 있잖아요. 근데 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걸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의 넷째 형태는 영혼이 기도 중이 아닐 때 자신이 하느님을 떠나 있음이나 어떤 기억으로 일어난 충동으로 고통스러운 탈원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떠나 있음이나 이게 뭐냐면 하느님 부재의 고통을 느껴요. 하느님 부재. 하느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막 찾으려고 나가다 보니까 탈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누이사 피카레타의 천상의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영혼은 오직 창조주만을 찾지만 죽지 않고서는 창조주를 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사지가 어긋날 정도로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고통은 연옥 고통과 비교할 수 있으며 다른 형태의 탈원을 체험한 후에 이 탈원을 체험한다고 성녀 데레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일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일치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고통은 연옥 고통보다 더 크다. 누이사는 이야기를 지옥 고통보다 더 크다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탈원의 다섯째 형태는 사랑의 상처인데 그것은 탈원적 충동과 유사합니다. 그것은 탈원적 충동이 지난 후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상 신체적 고통은 아닙니다. 이 외적 감각에 의한 고통이 아니라 내적 감각에 의한 고통이에요. 마치 내적 감각이 영혼에 쏜 불화살에 의한 상처 같은데 그 상처는 매우 감미로운 기쁨의 상처이기에 영혼은 그것을 그침없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감미로운 기쁨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죠. 성녀 데레사는 사랑의 상처 결과에 대하여 이러한 결과들은 너무 빠르고 미묘하여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향한 욕망이다. 영혼은 육신에 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어서 그가 원하는 만큼 하느님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육신을 증오하게 된다. 원하는 만큼 그분을 향유할 수 없어서 마침내 아담이 지은 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온 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분과 일치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그 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수능일치의 기도에 도달한 영혼은 자기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겁내지 않고 피조물로부터 더욱더 자유로워지며 하느님의 뜻을 어길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수능일치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약혼 또는 계약은 하느님과 탈원적 일치에서 생깁니다. 영적 약혼에서는 그리스도의 시현, 이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징적 반지의 수요. 우리 그 루이사 책에 보면 루이사가 뭐 흰색, 녹색, 붉은색의 이런 보석으로 장식된 반지를 받는 뭐 그런 거 나오죠. 또 성모님과 카타리나 성녀가 옆에서 이제 그 신비적 결혼 반지 수여하고 그럴 때 시중을 들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혼의 배필로 주시겠다는 말씀 등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배필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변형일치기도. 변형일치기도란 무엇인가? 변형일치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 영적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도의 완덕 단계로서 천상 영광인 지복직관의 전주곡이 됩니다. 이 상태는 사랑에 의한 하느님의로의 변형이라고 십자가의 성 요한은 말합니다. 변형일치의 기도에서는 영혼이 사랑하는 이 하느님으로 변화되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삼은 모두 영혼과 상통하고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변형일치 기도에서는 하느님과 영혼 간의 완전한 상통과 상요 증여가 있기 때문에 영적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항구한 사랑의 일치가 있고 영혼이 은총 안에 확고하게 머뭅니다. 은총 안에 확고한 상태란 모든 대죄를 피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갖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도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변형일치의 효과. 변형일치에 도달한 영혼은 자신에 관한 것은 전혀 바라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이 때문에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고자 합니다. 나로부터는 이미 다 벗어났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걸 뭐 찾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원래 인간이 창조된 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하느님의 뜻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매우 좋아하고 주시지 않아도 전처럼 고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막 고통을 받고 싶어하고 막 그랬는데 이 단계에 가면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하느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 거기 집중하고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살면 이 단계에 이미 오른 거예요. 또 영혼이 박해를 받으면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박해자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전에는 죽어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싶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을 돕고 싶은 강한 욕망이 생겨 여러 해 동안 살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자신 안에 거처하심을 알기에 그 어떤 위로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서 초탈하여 혼자 있고 싶어 하며 오직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무미건조함이나 내적 시련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정신 집중,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정신 집중, 정신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정신 집중과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한 영혼은 탈원이 없습니다. 있다 해도 매우 드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영혼은 더욱 조심하고 자신의 허무함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교 완덕의 이상 최초의 관상기도에서 변형일치 기도에 이르는 길은 쓰고도 달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은총 상태에 있는 이들은 모두 완덕을 이상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신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덕의 최고의 완덕은 탈원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덕은 우리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순응시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즉시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고 하느님의 뜻을 알므로써 고통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완덕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분의 인성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9단계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래도 목표는 9단계로 가야 되겠죠? 변형이 일치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앞에도 이제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에서 좀 실천을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실천을 열심히 하셔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전 지난번에 기도의 성장에 있어서 빈말의 기도, 독백, 대화, 들음 이런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대화의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냥 내 기도하고 기도 다 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 말씀을 듣는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실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도, 묵주의 기도면 묵주의 기도 어떤 기도하고 나서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당신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